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 MSG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MSG, 이건 다 아시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원입니다. 복음 안에 MSG가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타깝게 현대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또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안에 MSG가 덧붙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틀렸고 나만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질시킨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SG가 무엇이고 복음 안에 들어간 그 MSG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SG는 말 그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화학 조미료입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진 인스턴트 그런 화학 조미료죠. 이것이 맛을 내긴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G를 쓰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이죠. MSG에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굉장히 조그만 식당인데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이제
찾아갔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시골 주인 할머님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이제 VJ가 딱 인터뷰를 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조그만 식당에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드십니까? 했더니 할머님이 순수하신 할머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내가 직접 재배한 채소들 하나도 아낌없이 다 넣어요. 그리고 미원도 하나도 안 아끼고 팍팍 넣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식당의 맛의 비결은 미원이었던 것입니다. 소비와 생산의 원리를 보면요. 이 MSG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쓰시오라고 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팔았더니 잘 팔리니까 이게 더 개발되어져서 더 팔리게 되는 거죠. MSG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맛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MSG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MSG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MSG가 들어가게 된 책임은 첫째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이 MSG를 만들어서 적당히 섞었더니 이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MSG를 점점 개발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복음 안에 들어온 MSG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그 큰 예를 드린다면 저는 조엘 오스틴의 번영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조엘 오스틴의 그 메시지를 한 6개월 정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음이 이 사람이 좋고 평이한 단어와 평이한 문장을 쓰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또 쉽고 또 주제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일상의 삶 가운데 편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듣다가 영어 공부하려다가 제 영혼을 망칠 것 같아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제가 스탑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들으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가끔씩 MSG로 뿌려집니다. 복음이 메인이 아니고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나, 내가 할 수 있다. 좌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긍정의 힘,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그 책 안에 있었던 이 조엘 오스틴이 소개했던 내용 하나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차장 사건입니다. 자기가 이제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를 파킹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파킹 스페이스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기장 입구 가까운데 파킹장을 찾을 수 있도록 파킹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믿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파킹하고 한참을 걸어서 경기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내가 이번에는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반드시 이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또 야구 경기장을 이제 찾았는데 그날은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킹장을 찾는데 자리도 없고 저 멀리 가서 파킹하고 들어가면 경기는 이미 시작되고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저번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기로 했고 주님,
파킹장을 찾게 해주십시오. 좋은 자리를 찾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뒤로 훅 빠지면서 나가더래요.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파킹을 바로 그 경기장 앞에 있는 데다가 파킹을 하고 곧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새로운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편리한 파킹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죠? 나의 편리함을 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킹은요, 파킹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데나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확률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로또의 당첨을 위해서 기도할 확률이 더 많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질 거는 확률적으로 높아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그 끝을 향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생각 들었던 것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던 롯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죠. 이제 지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옥에 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그 사랑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MSG의 그 얘기로 하자면 조엘 오스틴의 MSG는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맛은 우리가 좀 테이스트는 즐길 수 있는데 서서히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벨의 사랑이 이긴다 이런 MSG를 우리가 먹게 되면요, 잘못 먹으면 이건 한 번에 우리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MSG의 근본 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뭐죠?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것이죠.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에 이 교만함,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이죠. 근본의 이 죄의 근본의 배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음 안에 들어온 MSG, 바로 이런 것들이 밑바탕 안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MSG 말고서도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MSG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MSG,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66
휴거, 환란, 피난처,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이러한 것이 깨어있다는 교회 안에 MSG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러한 단어들은요, 사실 MSG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풀어져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MSG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많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MSG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MSG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면 모든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때 666 이런 얘기들만 한다면 그것은 MSG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깨어있다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 얘기만 합니다. 지나치고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거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MSG의 특성을 아십니까? 이게 자극성이 강하잖아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조금 뉴스되면 이제 그 강도가 점점 세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MSG로는 이제 안 됩니다. 더 센 뉴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뭔가를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스거리를 찾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MSG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666 복음,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교회고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지 어떻게 666으로 그 목사님의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휴거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는 휴거 복음. 또 하나 있습니다. 환란 복음, 피난처 복음. 환란 후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는 이 피난처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붙여진 겁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뭘 붙여서는 안 됩니다. 휴거 복음, 피난처 복음 아니죠.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뭔가 자꾸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이게 MSG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때요, 복음은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안다, 내가 진리를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어떠한 이론과 사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학이 아니라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을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MSG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열매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복 받는 건데 그 복이 돈 버는 거다라는 공식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들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복음은 보지 않고 복음 안에 붙어있는 그 추잡한 것들을 보면서 복음인 것처럼, 그리고 복음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복음 안에 뿌려진 MSG에 길들여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MSG를 제거한 복음, 그 MSG를 제거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복음의 메시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도, 바로 이 도를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누가복음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에 증인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이요, 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떤 사람을 장사를 지내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할 때의 의미를 오늘날로 갖고 와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LA에 박 집사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저 하일랜드 임권사님도 이거 봤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뻐젓이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바로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망의 종이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바로의 종이 되어져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출이라는 표현이 더 낫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고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저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피 흘리심. 이 피 흘리심이 곧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을 통한 죄사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선포되어질 때 온전한 복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죄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것을 9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된 자로서는, 여기서 그러면 화목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의 살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또다시 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1년에 한 번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고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참 감사하신 분이야. 그렇게 1년에 한 번 기념일을 정해 기억하고 그리고 364일을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흐르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서도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내에 끊임없이 흐르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끝날 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게 죄인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서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억압되고 컨트롤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불편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냥 DNA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간 결과는요, 반드시 실패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만을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라는 이 복음의 반절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지만 예수의 피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놓고서도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고서도 또다시 섬길 왕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또다시 죄를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 끝은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섬길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 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순서는 이렇지만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복음의 반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팔려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받아 사망에 팔려진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받은 구원,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다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주님께 나와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다시 죄사함을 받고 또다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나오죠. 끝없이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부활하심도 믿고 그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을 가지고 이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들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도요 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과 같이 저 아랍권에 예수를 믿는 즉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리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교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었던 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 죽으심과 부활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고 소망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메시지를 제거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또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원합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